지난주에 저는 순천에 고향회를 다녀왔습니다. 긴 거리를 운전하다 보니까요, 주로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김소연 자매의 간증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스트로 3의 미녀 탈북민 트로트 가수로 나온 자매더라고요. 탈북민들이 모두가 그렇지만 진짜 힘겨운 삶과 힘든 과정을 거쳐 오잖아요. 이 자매도 보니까 삶 자체가 정말 힘든 그런 삶이더라고요.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왔는데 공황장애 또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고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만난 같은 탈북민 언니인데 자기의 이야기를 듣더니 하루는 이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소연아, 너의 모든 고통과 상처들은 하나님이 다 아셔. 인간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 하나님한테 기대봐.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 언니가 말했던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모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인데 그 말을 하나님께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3마디를 했어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주차장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이날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신기하게도 진짜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주는 듯한 든든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탈북민들로 이루어진 찬양단이 미국으로 공연 사역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때 매일같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유나 언니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한테도 주세요. 하나님,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제게 나타났을 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하나님 해주세요. 어느 날 사역하러 가는 차인데요, 갑자기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진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다 보니까 삼겹살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가장 잘 구워진 삼겹살 사진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먹고 싶다 그러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운전을 하시는데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 삼겹살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인솔하시던 목사님이 집이 미국이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연아, 딱 일주일만 참자. 딱 일주일만 참으면 우리 집에 가서 삼겹살 파티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보니까요, 예약했던 양식집이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의할 틈이 없어가지고 삼겹살집을 예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겠냐라고 물은 거예요. 전화를 끊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연아, 들었지?
이 자매가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이걸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겹살 우리 많이 먹잖아요. 근데 삼겹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신앙이 시작되었대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경험했던 저의 인생의 첫 번째 기도 응답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 시절에 여름 수련회 끝마치고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왜 거지냐면 돈을 쓰면 안 돼요. 무조건 기도로 이 모든 과정의 시간들을 지내가야 되는 거거든요. 충청도 홍성의 한 시골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도로에 모여가지고 이제 출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거지대장 순장님께서 지도를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다음 마을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비포장 도로니까요, 고개가 확 돌려져서 저 끝에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서 먼지라도 나야지 기도가 끝마쳤을 때 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제 기도가 시작됐어요. 저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게 기도했다가 차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기도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눈을 떠가지고 뭐예요? 고개를 돌려서 저쪽을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먼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차가 한 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진짜로 차가 멈추면 어떡하지? 그렇게 막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차가 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기도 무식하게 하면 안 되지.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뒤로 오더니만 창문이 열리고 운전기사분이 순장님이 기도했던 멘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저 마을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먼데 차를 타고 가려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료를 옮기는 차였거든요. 그 사료 푸대 위에 다 앉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 마을까지 이동을 했거든요. 진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응답해 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거죠. 이게 그의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듣는데 왜 저의 첫 번째 기도 응답 이야기가 생각났냐면요, 기도를 한 후에 반응이 참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매님은 기도한 후에 보니까 바로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도한 후에 계속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게 기도하면 안 되지. 이렇게 기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자꾸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꾸만 상황하고 하나님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기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보다는 상황이 훨씬 크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비로소 상황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끝마쳤는데 다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상황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커서 이게
너무 염려는 사라졌었는데 기도를 끝마치자마자 다시 상황이 훨씬 커 보이니까 염려가 다시 시작되고 불안이 다시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기도한 후에 믿음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지 아니면 염려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긴 기도를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 후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후, 그 후에 뭘 하는 게 좋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그 후에 우리가 하면 좋을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 그 후에 우리가 했으면 좋을 것, 계산하지 말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였어요? 죄가 만든 영향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영향력으로 바꿔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먼저는 불로 응답을 했어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응답을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감히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학습된 무기력이거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거죠. 너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고 가까이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한 후에는 염려하지 말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기도한 후에는 상황을 보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기도한 후에 불로 응답한 것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그뿐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한 것이 있었어요. 딱 하나를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를 힘써서 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로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기대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김소연 자매가요, 이걸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미국에서 이런 간증도 있어요. 미국 가니까 쇼핑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는 한국에서보다 싼 그런 좋은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좀 사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인당 딱 $100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기도했냐? 화장실에서 기도했대요. 근데 또 하필이면 이 화장실에서 기도한 내용을 옆에서 언니가 들은 거예요. 그 언니가 이 기도 내용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이 에미나이야, 기도하려면 통 크게 해라. 하나님 앞에는 돈 많은데 $100가 뭐니? $1000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말대로 통 크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1000만 생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사역이 마쳤는데요, 한 사람당 $1000씩 진짜 생긴 거예요. 한 사람당 $1000씩 사역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울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들어주니까요, 기대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1000씩 받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쇼핑을 해야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지나고서 쇼핑하는 데서 들려서 이제 쇼핑을 하려고 원래 차는 보내고 새로운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요, 쇼핑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불면서 토네이도 같은 게 생겨나가지고 이 막 먼지 속을 통과해서 긴 거리를 운전해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속삭인 거예요. 찬양을 해라. 소연아, 찬양해라. 그래서 이제 함께 있는 찬양팀하고 마라나타 찬양을 하면서 갔대요. 그러니까 다 이게 가수들이고 막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막 부흥회를 열면서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와봤더니만 원래 한참 전에 출발했던 그 차가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만요, 큰 바위가 굴러와서 이 차를 치고 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운전석은 그대로 보존돼 있고 자신들이 딱 앉아 있었던, 그 찬양팀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만 그 바위가 치고 간 거예요. 그 차 탔으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1000 기도하게 해서 $1000 받고요, $1000 쇼핑을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으로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통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간증을 듣는데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요약해 보면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마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기를 시작해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제물을 먼저 드리고 있어요. 1천 번제를 드렸지만 1천 번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단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뜰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엄청나게 드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하나 시간을 드립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일 동안 낙성식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어서 초막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에 성회를 열었어요. 합치면 며칠이에요? 15일 동안. 15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서 예배를 드린 거죠. 사실 우리가 시간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집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호텔에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불편한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으면서 15일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배우게 되어지는 신비한 신앙의 법칙이 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꾸 계산을 해요. 드리는 게 아깝게 느껴져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어때요? 더 드리고 싶어요. 계산이 안 돼요. 아까운 것이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게 풍성한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가 자꾸 내가 얼마나 드리는지, 나는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나는 얼마나 시간을 드리는지, 자꾸 내가 드리는 것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깨닫게 되어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통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인가요? 잘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아니,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물이고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보는데요,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보복 소비, 보복 쇼핑, 이런 말이 보이는 거예요. 뭔지 이렇게 봤더니만 매년 추석 시즌이 지나면 40대, 50대 여성들 사이에 보복 소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긴 명절 연휴니까 먹여야 될 것도 많고 또 노동 시간이 엄청 힘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됐어요. 이런 명절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보상형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대요. 실제로 작년 추석이 끝마친 후에 해외여행이 무려 11배, 11배나 늘어났대요. 이 보복 소비를 통해서라도 허한 이 마음을 채우고 싶은 그런 심정인 거죠. 근데 이 기사를 보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이 명절 끝마칠 때가 추수할 때래요. 위로가 필요한 때, 허한 마음이 깊어지는 때래요.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100명 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지금이 진짜 위로가 필요한 때래요. 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담아서 채워줘야 되는 이때가 바로 추석이 끝마치는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처럼 주님에게 드리는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줌으로 채워주는 인생,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때라는 거죠. 이렇게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지난주에 한 순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표정들을 보니까요,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좋았대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나아가는 끝,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예배 결론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쁘게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